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식교라는 종교도 있습니다. 안식교는 바로 6일째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식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이 안식에 대해서 참 깊은 생각하지 않고 또 그냥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면서 보낼 때가 있습니다. 원어로는 그냥 안식은 쉼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쓰여진 그 의미를 통하여서 참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삶의 그 10년 가운데서 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수많은 열매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말씀을 읽을 만한 힘도 없고 기도할 만한 능력도 없고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말씀 읽는 것보다 영화 보는 거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말씀을 읽는 것보다 그냥 경건도서라든가 신학책 읽는 게 더 좋을 때가 참 많습니다. 놀러 가는 게 더 좋고요, 스마트폰 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이 내 안에 10년 가운데 가득히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발견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할 수 있는 힘,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이 안식으로부터 나오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구약시대에서는 안식을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rest, 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으로부터의 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안식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면서 또한 방랑하는 것, 또한 대적들로부터의 쉼, 대적들로부터의 보호하심, 대적들로부터 모두 도망가고 대적들로부터 내가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쉼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조금 더 이 안식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평화, 쉼, 안식을 의미하고 있고 그 안식, 쉼을 누리는 그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의 일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안식이 주시는 부분적인 그 일부분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최종 목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주시는 그 완전한 안식을 우리가 표대 삼아가면서 이 땅에서 주시는 그 조그마한 안식을, 삶을,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여전히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지키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가 여전히 토요일날 안식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 종교 역시도 토요일날 안식을 지키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내 안에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는 누릴 수 있는 것은 참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 왔다고 해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늘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재정과 때로는 내 건강과 때로는 내 모든 문제들, 지금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평안이 누려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로는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오늘 그 예들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이 안식을 누리면 좋겠지만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히브리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천사보다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며 한낱 사람에 불과한 모세를 예수님보다 위대하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 예수님의 가치를, 참 예수님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가지교회 가족, 형제자매,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사모하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사모할 때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후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안식, 예수님에게 대해서 집중할 때 예수님이 주신 안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함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안식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히브리서 2장 6절로 18절의 말씀을 결론을 지으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전제 삼아서 이 말씀이 도출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1장, 2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도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형제들이여,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긴 아는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나왔지만 그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만 후퇴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안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인지는 모릅니다. 열심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는 다 참석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에 예수님을 믿지만 자꾸만 후퇴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특별히 3장 말씀에서는 사도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도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말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꾸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바꾸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요새 계속해서 새로운 문물들이 발견되면서 많은 기종들이 나오고, 때로는 우리가 활부로 스마트폰을 사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의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모를 것입니다. 실제로 이 스마트폰 하나의 가격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활부를 받고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실상 참 비싸다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참 비쌉니다. 하지만 저 멀리 있는 이방에 있는 나라들,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에서 그 핸드폰의 충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광물을 채취했을 때 1원도 못 받는 것들, 그 못 받는 것들을 채취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에티오피아라든가 브라질 가운데서 커피콩을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캐면서 커피콩을 따면서 받는 돈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커피를 맛있게 먹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희생은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삶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누려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바뀌어졌어요.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데. 당장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아픔들이 발견되지 않으니까요. 아니, 있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모습 이런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더디고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내 안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제사장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간의 역할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려고 하는 수많은 많은 것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성막 가운데 성소가 있고 성소는 매일 들어가야 됩니다. 빵과 그 불이 늘 타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휘막이 있고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 있는 그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대제사장이 민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저지른 죄, 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알고 저지른 죄, 모르고 저지른 죄, 또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든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 대제사장이 단 한 명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를 받고 나오는 역할입니다. 대제사장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 없으면 우리가 모르고 저지른 알고 저지른 그 수많은 죄악들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대제사장 본인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들고 들어가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요, 대제사장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죽어서 그 제사장을 끌고 나와야 됩니다. 무거운 역할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간 그 대제사장,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신이지만 이 땅에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근데 그 대제사장들의 역할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장차 오신 완전하신 그 예수님의 역할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완전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서 15절 말씀, 저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아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하나님께서 같이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은 오늘 함께 기도한 중보기도 제목 가운데 총신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 길가진리교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저는 총신대학교 출신도 아니고, 총신대학교의 교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색깔도 다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총신대에 지금 겪고 있는 아픔들, 거기에 수많은 지금 용역들이 와서 그 학교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들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용역들이 와서 학생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동일한 마음, 그 아파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총신대에 대한 아픔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아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함께 동정하시고 궁유한 마음을 주신 그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고, 우리에게 궁유한 마음을,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천사 모세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아니 비교해서도 안 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저와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할 때는 잠깐 예수님을 저 바닥에 내려놓고 잠깐 숨겨놓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생각해서 예수님의 본 모습을, 예수님의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비유를 주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을 때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보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은요, 이 집에 가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요? 내가 가진 그 모든 소유보다 더한 가치가 그 밭 가운데 숨겨져 있고 그 밭 가운데 묻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띄어져 있지 않는다면, 내가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야, 너 그거 왜 다 팔아? 야, 그 밭 돌짝만 있어가지고 어떠한 식물도 자라날 수 없는 그 밭 그거 왜 사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오늘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요, 그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집 이야기를 하면서, 집 비유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본 모습에 대해서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3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2장 2절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런 건물을 말하고 있죠. 집이 있습니다. 하우스, 집이 있는데 이 집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집을 짓기 위한 건축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어진 이 집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을 하고 이 집을 실제로 지은 건축가가 더 귀중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당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이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임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야외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서클 가운데서 혹 직장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예배당 가운데 정말 이쁘고 많은 눈물과 많은 헌신으로 지어진 이 이쁘게 지어진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하지 않은 그냥 일반 집과 같다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이든 집을 지은 건축가가 있고 그 건축가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칭송하는 모세는 지어진 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떠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건축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어진 집도 너무 귀하지만 그 지은 건축가가 더 소중하다. 모세도 너무 귀하고 모세도 너무 소중하고 모세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예수님은 더 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신실했지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시고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히브리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계속해서 반문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우리 가족들에게도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 그 안식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인들은요, 천사였고 모세였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아멘.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이 예수님이 진짜 창조주이고 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귀한 주의 아들이다.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겠느냐? 다시 돌아와라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박해와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낮고 가난한 마음을 끝까지 굳고 끝까지 굳세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3장 6절에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 즉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불러주셨는데 성전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령으로 해방하는 그 정말 나쁜 죄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지르는 그러한 연소함으로 연약함으로 저지르는 그 죄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성령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귀한 가치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확신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처럼 자랑한다면,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잡으라고 했을까요?
3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끝까지 굳고 잡게 있으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요, 끝까지 굳고 끝까지 굳세게 잡은 이 손을요 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이 손을 어떻게 해서든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유혹으로.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그 시험과 유혹에 늘 끼어 있어야 된다고.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유동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예수님에게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미혹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꼭 붙잡고 있으라고. 더 안타까운 건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내가 꽉 붙잡고 있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을 자꾸만 외로워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이 땅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점차 시간이 지나 주님이 오실 때 그 완전하신 안식에도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 실패의 길 걷지 말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성전이야. 우리 가족들은 이미 성전이야. 나는 성전이야. 성전인 사람들은 잘 기억해야지 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지 돼.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면 최종 골 라인까지 끝까지 완주해야 돼. 즉 온전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지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한 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로는 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안식을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광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편 95편 7절로 11절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광야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이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가나안 정탐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정탐 사건 전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배를 불러주시고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그 싸움에 능한 아말렉 대적들을 대신해서 싸워 이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알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곳 가운데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면 되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갈렙 단 2명을 제외하고 그 시대에, 그 세대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 알기 전에요, 안식이 어떤 마귀의 종되었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완전한 안식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예배를 나왔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는요, 우리가 쉴 수 있는 물샘과 12물샘과 70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배고픔과 굶주림, 쓴물이, 대적들이, 시험과 고난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웠지만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서 두려움을 떨고 있던 땅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뢰함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유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7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죄는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타서 저와 우리 가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탐하는 죄, 불법을 저지르는 죄, 사랑하지 못하는 죄, 이성에 대한 죄, 자족하지 못하는 죄, 열거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 좋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몸에 쾌락을 주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하지만 그 죄를 지을 때 주는 그 일시적인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싫어지고 초라해지고 점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또 죄를 저지릅니다. 또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죄를 저지르다 보면 나중에 만성이 되어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죄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악해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죄로 인해서 너무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가 너무 아팠어요. 일병 때.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신경이 곤두서고 쑤시고 찌릿찌릿하고 어떤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가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의무실에 갑니다. 의무실에 가면요 진통제를 줍니다. 그 진통제를 먹으면요 정말 놀랍게 이 아픈 게 사라져요. 근데 잠깐 시간이 지나면요 또 너무 아픈 거예요. 임시적인 방편으로요 막 찬물을 마시고 약시질을 막 하면 순간 고통이 사라져요. 저는 의학적으로 아직까지 이게 왜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찬물을 마시고 양치질을 막 세게 하면요 순간적으로 고통이 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아파요. 그래서 또 의무실에 가가지고 진통제를 받아왔습니다. 진통제를 그날도 받아서 먹었는데 이게 아픈 게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제가 여기서 강단이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팠습니다. 너무 죽을 것 같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국군병원으로 제가 이송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수많은 선배님들과 또 군대 안에서 고참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치료받는 거 아니다. 군대에서는 수술받는 거 아니다. 거기는 실력이 없는 의사들이 가서 절대 수술받으면 바보가 된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정말 그래서 받고 싶진 않았는데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결국 치료를 받아서 이 치료가 완전히 낫게 되었어요. 진통제로는 나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경이 너무나도 이제 이 진통제에 익숙해져서 진통제로는 나을 수 없기 때문에 만성이 되었기 때문에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우리 아직 이제 군대를 가야 될 청년들이 있는데요. 10년이 제가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괜찮아요. 너무 아프면 시술 받아도 돼요. 괜찮습니다. 아직. 네. 마치 제 안에 신경이 너무 상해서 웬만한 약들로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완고함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역사하지가 않아요. 죄가 너무나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결책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라. 형제 자매끼리 교회 안에서 매일 권면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인데, 파라는 곁에 오다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바로 부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매일 서로 곁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카톡으로, 때로는 만나서, 때로는 밥을 먹으면서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서로 격려해서 말씀으로, 때로는 삶의 내 연약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6절 말씀에서도 끝까지 잡고 있으라고 하고 14절 말씀에서도 끝까지 잡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생각보다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견고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아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상황이 비록 너무나도 힘들고 지금 상황이 비록 그 마지막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잡지 말라.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어떻게 해서든 마귀는 우리가 그걸 놓치게 하려고 하지만 매일매일 서로 피차 권면하고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가 입이 열어지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고함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가족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완고하였고요, 광야교회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둔감하였고 끝까지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했다면 그 첫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서 소망과 확신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해결책이시고 나의 전부이시다라고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 눈에는 더 이상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더 이상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더 이상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안개 같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놓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 죄의 자리에 나를 내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가면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안식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비록 안개 같지만 성령한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만 견고히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우리 가족들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